필승! 예,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벗어야죠. 예, 아주 늠름한 모습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가족이 전 4명이 시청하는 TV 프로가 유일하게 한 게 있어요. 강철 부대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뭐 해병대, UDT, 뭐 SSU, 뭐 이런 특전사 이런 부대를 전역한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뭐 작전 이런 걸 겨뤄서 아주 최강 부대를 뽑는 그런 TV 프로입니다. 그래서 본방사수 꼭 하고 있는데요. 해병대가 예선 탈락했습니다. 승주 형제를 보니까 승주 형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예선 올라가서 강철 부대가 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해서 강철 부대 한번 나가서 해병대 위상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몸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5개 절밖에 안 됩니다. 로마서는 다들 극찬하는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의 보화,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성경이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정말 오징어를 씹듯이 씹어야 이제 제맛이 납니다. 저는 5개 절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4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가 2번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란 단어가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실천하는가, 신앙의 실천 편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 실천하고자 할 때 이 2개의 단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래서 주어가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또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 안에 두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된다는 메시지를 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을 보면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집과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집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진다고 이렇게 하시는 비유죠. 그래서 이 비유는 기초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쌓아 올리느냐 이거가 아니라 기초가 뭐냐, 이게 이제 이거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데요. 기초가 부실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중국에는 79층 그 빌딩도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광주 그 무너짐 사고도 이 기초를 하여간 건드려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두어야 된다. 이런 기억을 좀 하시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로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앞의 내용을 근거로 뒤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앞의 내용은 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고요. 뭐 이거 다 하려면 한 1년 걸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또 성도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다음에 주목할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들아고요. 또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거는 참 굉장히 사랑스러운 어떤 호칭이죠. 바울은 로마 성도들 한 번도 밀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현재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거리를 보니까 1195.2km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직선거리는 아니고 하여간 도로로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또 불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비하심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죠. 자비의 한자는 사랑할 자, 슬플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슬프다 이런 이제 마음이 가미된 게 이제 자비하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이제 이런 자비하심이죠. 긍휼한 마음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보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이런 자비한 마음으로 이제 서신을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난오니 말씀은 말 그대로 명령이 아니고 권한다는 말씀이죠. 하라면 해. 해병대도 있지만 까라면 까. 뭐 이런 명령 체계가 아니죠. 바울은 명령할 권위 충분히 있었습니다. 사도면 당시 굉장한 권위가 있었는데요. 명령 안 했습니다. 내가 권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우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형제 관계고 수평 관계고 서로 자비한 마음으로 봐주는 그런 관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과 잘 연관된 말씀이 4, 5절 말씀입니다. 4, 5절부터 먼저 교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4,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뭐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형제님들이 많이 교제를 해주셔가지고 뭐 특별히 교제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몸 정신, 지체 정신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은 뭐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교회는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교회는 유기체고 하나의 생명체다. 이게 이제 지체의식 속에 강조가
되고 있죠. 생명체는 공감이 중요하죠. 공감 100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촘촘한 신경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펄펄 끓는 커피포트에 손을 딱 대면은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예, 뜨겁죠. 예, 그래서 그 뜨거움을 빨리 못 느낀다던가, 뜨거운 신호가 뇌로 빨리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손이 익고 손구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신호가, 이 뜨거운 신호가 감각신경을 타고 뇌로 갔다가 다시 운동신경에게 전달되는 그게 몇 초 걸리는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0.013초 걸린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가장 빠르다고 할 때 눈 깜짝할 새,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눈 깜짝할 새는 몇 초냐 알아봤더니 0.4초입니다. 그러니까 0.013초니까 이게 몇 배 빠르냐 하면 30배가 더 빠른 거예요. 눈 깜짝할 새보다 30배 빠르게 우리 몸이 이렇게 신경 이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동시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시려면 얼마 전에 취업한 우리 보건교사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제가 왜 이렇게 신경 쓰냐 하면, 교회는 무신경하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남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우는 것이 잘 돼야 아주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명주로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믿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 밴드가 이런 교량 역할을 하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올리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체 교리를 묵상하면서 아주 든든하고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명주로 교회 구성원, 적어도 구성원은 같은 편이잖아요.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4명씩이나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우리도 같이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뭐 삼촌, 고모 아빠, 큰아빠가 다 이렇게 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태어난 아이들도 이런 지체 의식이 있는지 낯설이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성이는 최용락 형제님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기 좀 부러울 정도로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한 몸 교리에서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교회 내에서 가시적으로 1차적으로 만들어지는,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권면의 내용인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 이렇게 제목도 그렇게 정했는데요. 몸을 드리라는 것은 뭐 잘 아시듯이 행동하라 그런 뜻이죠. 당시에는 이제 이단 사상 중에 영지주의가 따로국밥 신앙이었습니다. 몸 따로 영 따로 이렇게. 그래서 몸을 막 함부로 이렇게 죄를 짓고 그런 사상도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6.29 선언 막 직전이어서, 그래서 막 1년 내내 막 휴교령 내리고 이랬는데, 그 데모를 인도하는 그 학생이 나오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행동하는 지성 뭐 12,000 하고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지성 이렇게 꼭 얘기를 해서 이렇게 참석을 도모하는 그런 생각이 났는데요. 도서관에 처박혀 있지만 말고 나와서 동참하라 이렇게 선동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요.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참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이게 나타나야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은 또 몸을 드리는 신앙 행위를 영적인 예배로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저 사람이 굉장히 영적이다 이러면 막 교회 와서 막 거룩하게 기도하고 막 성경 읽고 뭐 찬송하고 이런 것만 영적이라고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본문은 몸으로 살아내는 거가 오히려 영적이다.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물 앞에 산자가 붙죠. 산제물. 그래서 성경은 산자가 붙는 게 몇 개 있죠. 그래서 산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뭐 산제물 이렇게 산자가 이제 붙는데요. 영어로는 living 그래서 어떤 생활 이렇게 생활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제물을 올려나가야 할 제단은 바로 생활 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운동하고 아이 돌보고 대화하고 집안 청소하고 뭐 음악을 듣고 직장이나 사업장에 출근하고 이런 게 다 모든 곳이 또 예배처고 또 예배 행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제물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물은 구약의 제사 때 드린 제물을 말하죠. 뭐가 있습니까? 돼지, 개 이거 됩니까? 제물 이거 안 되죠. 돼지, 개는 부정한 동물이죠. 그래서 소, 양, 염소 비둘기도 있고요. 곡식이나 또 기름, 포도즙도 이렇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돈, 뭐 금은, 다이아몬드 이런 걸 드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동산 뭐 이런 거 바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제물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먹거리입니다. 그 부동산은 안 되죠. 우리가 왜 먹죠? 살기 위해서 먹죠. 우리의 음식은 우리의 생명 유지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죠. 그래서 죄를 없애는 방법은 나의 생명을 죄값으로 죽이는 방법밖에는 없죠. 근데 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명 유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먹는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쳐서 관계 회복을 이렇게 하는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산 제물은 그래서 이제 산 제물의 요건은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흠이 없어야 된다. 제물의 첫째 요건이 그렇고요.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우리가 흠이 없는 삶, 거룩한 삶, 성화되는 삶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그 산 제물로 드리는 장면은 구약에 한 번 나오고 신약에 한 번 나오죠. 구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있죠. 그게 산제물의 어떤 모형이고요. 신약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정말 산제물로 십자가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물 그 자체는 남을 위해 드려지는 거죠.
이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제물 삼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잡아서 드리는 게 이게 제물의 특성이죠. 그래서 내 몸 하나 겨우 건사하는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나가서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고, 또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고, 또 빛은 자기를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다 이런 제물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우리가 이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승지 형제 없나요? 우리 현중 형제님이 좀 찾아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읽어 주십시오. 그냥 큰 소리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풀 깎는 자 앞에 담담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감사합니다. 산 제물의 특징이죠. 입을 열지 않았고 잠잠했다. 잠잠했다가 이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제물로 드려질 때.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뭐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물로 드리는 삶은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이다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충만하게 사는 삶,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술 취한 사람의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뉴스에 보면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음주운전 사고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차는 완전히 그냥 찌그러지고 박살나고 사람 몸은 막 10m 나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은 멀쩡해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게 남에게 상처를 잘 안 받죠. 상처를 잘 안 받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 잘 안 받는 그런 특성이 있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성령 충만.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오지에 나가서 순교도 하잖아요. 또 김성열 선교사님은 젊은 꿈을 버리고 스리랑카로 이렇게 가는 그런 일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또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몸을 드리라, 이런 제목인데요. 뭐 영을 드려라, 뭐 혼을 드려라 이러면 복잡해지죠. 뭐 영이 뭐야? 뭐 이렇게 되는데요. 몸을 드리라,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몸을 못 쓰게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시대고 정말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유비쿼터스의 시대, 이렇게. 그래서 눈과 손가락만 많이 쓰게 하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거슬러서 몸을 쓰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청소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청소함 가서 마대자루 들고 바닥 씁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자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청소란 무엇인가? 왜 청소를 하는가? 청소의 원어의 뜻은 뭔가? 저분은 왜 청소 때마다 빠지나? 이렇게 앉아서 생각만 하면 몸 신자가 아니죠. 몸을 드리는 신자가 아니죠. 그래서 주일 일어나 씻어 교회 와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움직일 때 정신도 건강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권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 말씀입니다. 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대를 본받지 이 세대죠. 시대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본받는다는 것은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같은 모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부부가 오래 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부는 이제 이렇게 닮아가는 거죠. 부부인데도 로또 부부처럼 맞아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는 닮아야 되고 이 세대는 닮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 세대와 같은 모양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대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세대 하면 뭐 여러 세대 나누죠. 베이비붐 세대, 386 세대, 뭐 X 세대, C 세대, Y 세대, 밀레니얼 세대, M 세대, Z 세대 이렇게 나눕니다. 이번에 당 대표가 된 이준석 씨는 MZ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밀레니얼과 Z를 합친 세대. Z세대 하나만 특징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를 이제 Z세대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Z세대 2명 살고 있습니다. 왜 Z세대냐 하면 20세기 후반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알파벳에 마지막 Z를 붙여서 Z세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Z세대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끼고 산 세대가 이제 Z세대. 그래서 온라인 세대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많은 활동을 하죠. 그래서 뭐 사고 팔고 뭐 다 합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다 하고요. TV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유튜브하고 친한 세대가 이 Z세대입니다. 여가 시간을 유튜브하고 거의 이제 많이 보내는 그런 세대고요. 이들을 이제 팩트광 세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팩트 체크 들어가는 세대. 그래서 강단에서 말 잘못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인터넷 검색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아주 열심히 찾고 팩트 참 저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Z세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혼밥, 개인 맞춤 서비스, 또 자기 중심 이런 게 이제 키워드인 그런 세대고요. 욜로족이라고 하죠. 이거는 인생은 오직 한 번뿐,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한다. 그거의 약자입니다. 욜로족. 욜로족이 또 갯굴러라고 하죠. Z세대를. 겟은 영어에 얻다고 꿀은 달콤하다는 걸 따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가격보다는 자기 취향 중심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으면 가격 안 따지고 이제 무조건 가서 사는 그런 세대고요. 또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현재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Z세대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이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라떼 찾으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또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취업 언제 할래? 뭐 결혼 언제 할래? 이러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시대, 이런 세대의 어떤 풍향, 풍조를 따라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미래지향적이죠. 현실 지향이 아니고 또 이 땅이 아니고 하늘 지향적이고요. 또 개인주의가 아니라 복음은 이타주의를 지향하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Z세대의 성향을 보면서
참 이게 이 세대는 복음과 친하기 힘든 세대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성세대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반대로 우리 명주로 교회의 Z세대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시대의 성향을 정말 거슬러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Z세대들은. 그래서 참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려고 우리 청년회가 조를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8개 조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 이름을 보니까 아주 Z세대답게 아주 이렇게 좀 개성 있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갈렙조, 열정 넘치조, 풋풋하조, 큐티하조 또 있고요. 중후반조도 있습니다. 30대가 기준인가요? 중후반조? 중후반조도 있고요. 사랑하조도 있고요. 엠마오조, 만나조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를 좀 기억하시면서 이 Z세대, 명지로 교회 Z세대를 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권면하고 있죠.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공책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지우개로 이렇게 쫙 지우면 아주 깨끗하게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묵은 마음 지우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 갖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마음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되지만 변화시켜주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제 근본적인 우리 변화를 시켜 주신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별하다는 원어로 인정하다, 입증하다 그러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라 이런 어떤 권면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하면 분별하면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분별력을 키워주고요. 말씀의 원어가 로고스잖아. 로고스는 로직에서 나왔습니다. 로직이 논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뭐 광신자다, 뭐 이렇게 막 비판하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정말 가장 논리적인, 합리적인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의 분별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 권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먼저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죠.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기, 햇빛, 물 이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시는 거죠. 골고루 주시는 은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은혜 외에 특별한 어떤 죄사함의 은혜, 또 기업의 은혜, 또 이런 어떤 또 돌보심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은혜를 헤아려 보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은혜에 기초한 오늘의 마지막 권면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권면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의 중요성 있죠. 생각의 힘,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본문에는 그 이상의 단어와 분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어떻게 생각하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사람이 요한 3서에 나옵니다. 요한 3서에 보시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디오드레베를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 사람은 그 순회 사역자들을 교회에 못 오게 막 막았습니다. 뭐 자격 운운하면서 오지 말라고 막 막고요. 또 그 순회 사역자를 파송한 사도 요한 그 측근들을 막 비방했고요. 또 그 순회 사역자들을 섬기는 형제들을 섬기지 말라고 막 막고, 또 말 안 듣고 섬기면 출교시키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가.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뭐 마치 자기 개인 교회인 양 월권 행위를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랬던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악한 행위를 하다가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서 대대로 욕먹고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디오드레베 같이 되지 말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예수님의 12사도도 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의 예를 들 수가 있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좌의정, 우의정은 12명 다 거기 내 자리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공동체의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드로 좀 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막 이렇게 공격하고 니만 튀냐 이렇게 하고, 결정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찬스를 쓰면서 이 갈등이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엄마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인사청탁을 하죠. 야고보, 요한 양쪽에 이렇게 좀 나중에 세워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열제자가 그 소식 듣고 누구는 엄마 없냐 막 이렇게 또 싸우고, 그런 갈등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자리에 앉고 안 앉고는 너희가 품어야 할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이상 생각 품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굴림, 큰 자는 굴림하는 자가 아니라 종처럼 섬기는 자다. 이게 바른 생각이다.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심어주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분량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너 자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고, 또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자인가 정확히 이제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를 과소평가하거나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뭐 어떤 척하는 신앙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만큼 생각하는 삶 참 중요한데요. 우리 몸도 이 나이에 맞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도 체급이 따로 있고요. 이 탁구도 정확히 부수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7부가 자기 분량을 모르고 3부한테 덤볐다가는 한 점도 못 나고 지는 그런 창피를 당합니다. 제가 올해 5학년 5반, 제 나이가 5학년 5반인데요. 5학년 5반에 맞는 몸의 분량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분량을 모르고 밤 한 번 세웠다가 아주 어지러움증에 걸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또 이 5학년 5반에 맞는 이 소화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잘못 먹었다가 식중독 걸려서 또 죽을 뻔도 했는데요. 영적인 분량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내가 복음의 깃발을 꽂겠다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친 적이 있는데요.
이 분량을 넘어선 생각이죠. 그래서 그릇이 간장종지인데 대접으로 잘못 분량을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자매의 아내고 두 아이의 아빠로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분량과 은사를 연결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은사를 이제 은사라고 하죠. 그래서 뭐 아기를 보면서 예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기를 봐도 뭐 강 건너 물 보듯 뭐 지나가는 개를 보듯이 무덤덤한 성도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이를 보고 안 귀여워하냐? 뭐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교회에 먼지가 날린다든가 휴지 조각 하나 이 나대는구는 것 도저히 못 보는 성도님 계십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 먼지는 먼지고 휴지는 휴지다 뭐 이런 개의치 않는 성도도 있죠. 근데 이 왜 안 치우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결벽이냐 뭐 이렇게 또 서로 판단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되면 이제 은사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생긴 대로 은사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자기의 은사를 발견해서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쓸 때 이게 나도 기쁘고 또 교회도 부족함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지로 교회가 이런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또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로 지체로 불러주신 은혜 하에서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